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에 그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2015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 정말 우리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진리이시며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재하심 안에 거합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을 선듣기.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난 이제 잠잠히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난 이제 잠잠히 주님을 선듣기 원하네. 어둠 고리 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을 선듣기 원하네. 거룩 종이 지시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할렐루야.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히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나의 주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세임 주신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아멘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말하리.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나의 모든 죄 깨끗이 씻기며 그 신과 독성에 상처 입은 사랑을 주님의 피로 온전케 하시네. 내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내 주님의 십자가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나의 모든 죄 깨끗이 씻기며 그 신과 독성에 상처 입은 사랑을 주님의 피로 온전케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주께서 주신 내
소망에 걷던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아멘 주님 이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에 걷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같이 한번 예배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실 분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놓고 말씀을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앞에 선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김은진 자매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만 때때로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타협하기도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올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지 않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코람대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죄와 음란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여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주님의 사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지만 나를 위한 삶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전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신년대각성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은 8시고 저녁 8시고 3층 은혜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최원범 목사님, 수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은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16일 금요일은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참여하셔서 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 비치된 그 신청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1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박재희 집사님의 장녀 박은경 양의 결혼식이 부산 라메르 웨딩홀 1층에서 있습니다. 1월 17일 같은 날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마림 집사의 장녀 우리 장민주 양의 결혼식이 아트리움 웨딩홀 2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가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저는 그 초등 2부를 담당하다가 초등 2부 애들 찬양할 때 이렇게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애들 앞에 섰다가 우리 청년들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초등 2부를 담당하다가 이제 청년 2부를 맡게 된 저는 백동희 목사라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 2015년 한 해 청년 2부와 또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1부와도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 만다 예.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제가 베리타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제목은 쿠이리스트 베리타스 라틴어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처해지기 전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두 가지죠. 하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고 두 번째는 진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라도가 물으는 거예요. 그래,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으는 거죠. 이 질문은요, 진리가 뭐냐는 질문은 철학사와 과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 아닙니까? 항상 참인 명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과학사에서는 참인 명제,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찾기를 시작했죠. 물질을 이루는 채소 단위를 발견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습니다. 물질을 자르고 잘랐을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리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신의 입자라고 불려진 힉스 입자의 발견이었죠. 힉스, 정확하게는 힉스 메커니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힉스라는 것이 이 입자가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힉스 입자, 가능성을 두고 이런 입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가능성을 두고 연구했는데 그게 발견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힉스 메커니즘, 힉스 입자의 발견은 물질의 근원을 밝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물질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물질의 근원이 뭘까? 그걸 이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아직도 우주에 대한 90%의 비밀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근원에 관한 질문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죠. 철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에 대해 묻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명제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 질문이 철학사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세상은 수많은 방법으로 진리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진리가 뭐냐? 앞으로도 첨단 과학의 더 많은 발달이 더 많은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관한 물음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과 우주의 생성 원리를 발견한다고 해도 우주는 또 그 원리의 기원을 밝혀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기원을 묻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역사에 걸쳐 물어왔던 질문을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빌라도의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기록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빌라도가 자리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것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비꼬는 논조로 그렇게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묻고 진리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네가 것이 진리를 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비꼬는 논조로. 세상 사람들도 진리에 대하여 빌라도처럼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안다고? 진리가 뭔데? 진리라는 게 진짜 있기는 하냐? 진리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질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진리?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뭐라고요?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진리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요 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사회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진리가 사라져버린 시대의 모습. 오래전에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 했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렇게 밝히면서 한국 사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와 관련된 드라마, 영화 수십 편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동성연애자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면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죠. 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소수자들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이 전면에서 그 법 개정을 반대했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소수자의 인권 존중을 침해한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그 성적 성향을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의 영향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에 따라서 이성을 좋아할 수도 동성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성애자의 그 권력에 의해서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이 억압받아왔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인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상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 지금까지 이것은 정상이었어 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사회가 공공연하게 인정해왔던 그 기준을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동성애자들과 대치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미국 전역이 그렇지는 않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주가 이제 17개의 주가 넘어섰습니다. 동성 결혼이 인정되는 순간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죄라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고소당합니다. 동성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화 명령을 이행할 수 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면 그 자녀가 이 동성애자 부모를 둔 자녀가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동성 중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남성에게 엄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디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일 뿐이죠.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가 고소당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그 목회자는 고소당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인권 때문에 우리가 믿는 절대 가치를 버려야 하는 그러한 역차별 현상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침해당하는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 와 있는 겁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자들이 범죄인이다, 죄인이다 정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동성연애가 비정상적이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말씀의 원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요, 비단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는 거죠. 거기에서도 기독교는 지탄받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편협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각각의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는데 어떤 종교도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서 각자의 구원을, 서로의 구원을, 종교마다 있는 구원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도전해오는 무신론자도 있죠. 그럼 만들어진 신의 저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리차드 도킨스는 종교는 망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신이 주신 소명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리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유전자가 선택한 가장 적합한 방식, 그 방식으로 생존해 갈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나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유전자가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신은 필요 없다, 진리는 더 이상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외쳐댑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념 없이
세상이 외치는 그 소리에 매몰될 위기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먹고 사는 일에 생존하는 일이, 먹고 살고 그저 생존하는 일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10대는 공부, 학교 폭력, 20대는 취업, 30, 40대는 생계 유지, 그리고 50대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앞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 평생 동안 생존해야 하는 겁니다. 그 생존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하기에 급급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그런 사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당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 살지 않습니다. 검지도 희지도 않은 회색지대에 살면서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렇게 살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동성애가 왜 문제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은 만들어졌을 뿐이야. 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세상에 압도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혼전 순결의 문제 어떻습니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혼전 순결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진리가 잠식당해버린 그 시대에서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진리를 찾고 진리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그럼 뭔데? 진리가 그럼 뭔데?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그렇게 권위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에 대해서 더 이상 진리가 뭔지 고민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통해서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뭘 말해줍니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의 근원이 예수님이요, 그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로고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를 증언하시면서 진리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시는데 더 이상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리의 그 자리에 기술을 대체하고 자본을 넣어놓고 물질을 넣어놓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TV 광고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TV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번 LG 인피니아 3D TV 광고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광고인지. 인간이 TV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짜릿한 모험, 놀라운 변화, 100년 후 세상 등 TV를 보면서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TV를 보면서 답답한 현실을 벗어납니다. 인간은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TV를 통해 자유를 느끼는 것이죠. TV를 통해 자유를 얻는다 인간은 그랬습니다. 더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TV가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 LG 인피니아. 뭐라고요?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닐 포스트만이 1930년대에 테크노폴리 세상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까? 맞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날 수 없었던 인간이 날 수 있고 달릴 수 없었던 인간으로 하여금 수백 킬로를 향해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그 기술들이 이제는 인간을 지배하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이 다 하나씩은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 손에서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광고는 테크노폴리,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할 때 날 수 없는 인간을 날게 하고 빨리 달릴 수 없는 인간을 빨리 달리게 하고 그런 게 자유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말,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한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로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죄였어,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했던, 그건 죄였지, 그렇게 죄라고 생각했던 기준들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이제 회색 지대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랐습니다. 늘 폭력하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술에 취한 아버지, 어머니와 형에게 무작정 손찌검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망치에 맞은 형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발길질에 갈비뼈가 부러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다 못한 어머니의 손에 부엌칼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권력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수십 번도 더 주먹으로 때렸고 수십 번도 더 죽였습니다. 죽을 생각으로 아파트에도 여러 번 올랐어요. 내 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나는 벌레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 벌레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벌레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나는 탈출구를 발견했습니다. 형이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면 다리몽둥이를 부셔버리는 그 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교회 다니는 걸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째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너 이 새끼 교회 다닐 거야? 으름장을 놓는데 저는 그만하면 교회 안 다닌다고 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엌 바닥에서 원성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타일 바닥에 머리를 박고 두 손을 뒤로 한 채 30분, 40분, 1시간이 흘렀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이를 악물고 그 버티는 형을 보면서 저는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미친 새끼. 그렇게 안 해도 집안 분위기 엉망인데 왜 이렇게까지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가? 형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1시간 반이 넘어가니까 얼굴 쪽으로 피가 모이고 핏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입에서 피를 토하는데 아버지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어요. 그래도 교회 갈 거냐? 그 말에 형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 교회 가겠다고. 급기야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서 망치를 들고 형 머리를 때렸는데 피가 온몸을 덮었어요. 그때서야 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버지를 말렸어요. 그 뒤로도 형은 교회를 계속 나갔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말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형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은 알죠. 진리는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 제게 누군가 망치를 들고 예수 믿을 거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 도망가겠습니다. 저 형은 왜 그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가겠습니까? 언제나도 가정이 참 행복한 것이고 손 닿을 만한 곳에 늘 함께 있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할 날이 오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근데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집으로 저는 일주일 동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 죄를 짓던 제게 늘 고통스러웠던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하나님, 제 눈으로 제 입으로 마음으로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력과 죄악 속에 살았던 저에게 예수님은 어둠의 긴 터널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죄로 인해 죽었고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진리가 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가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말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야, 너 교회 왜 가는데? 교회 가봐야 제한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건 많고 그럼 왜 가냐? 그렇게 물을 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진리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하고 진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신은 없어. 신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오는 그 말 앞에 아 그래, 정말 신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혼전순결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 결단은 어려운 거예요.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도전해오는 그 많은 도전 앞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고백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이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결단하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께서 오신 이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며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청년들을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세상의 도전 앞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때문에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내가 진리 때문에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도전해오는 수많은 그 도전 앞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길으로 그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수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의지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찾아주셔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친 후에 우리 1청년은 비전홀에서 또 2청년부는 화평홀에서 계속해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셔서 귀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
사랑